말씀 먼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 같은 그런 죄인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심이 너무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닙니다.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아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저를 이런 자리에 이렇게 세우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너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 비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한번 싹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동안은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가 저의 어린 시절을 쭉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요. 5남매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위에 오빠가 있고 또 밑에 동생이 남동생이에요. 뭐 조금 눈치채시겠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안 그러셨는데, 이제 또 저희 그 부모님이 사시던 지역이 이제 지역 특성상 굉장히 교육이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저희 오빠 초등학교 4학년, 저 1학년 때 익산으로 할머니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제가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저희 할머님은 유난히 아들만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무녀 동남, 그러니까 한 분밖에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주라도 아들이 많았으면 좋았던 거예요, 저희 할머니께서. 근데 제가 태어났는데 너무 싫어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을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니 어머니는 왜 이렇게 종옥이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싫어했냐고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셨을 텐데 딸이 태어나니까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할머니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오빠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사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이 하나도 즐겁지 않고 우울하고 자존감이라고는 정말 1도 없고, 그래서 웃지도 않고 얼굴에 이렇게 항상 찌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거울을 안 쳐다봤어요. 제 얼굴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거울도 안 쳐다봤고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콩나물국을 끓이래요. 저더러 안 알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콩나물국을 끓였어요. 끓였는데 거기에다가 간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막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거 하나도 할 줄 모르냐고 이러면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이거 하나는 예고 다 들을 수 없으니까 그거 다 얘기하려면 밤새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살다 보니까, 근데 오빠가 너무 미웠어요. 오빠만 너무 예뻐하니까 내가 커서 저한테 복수를 해야지, 막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가 복수를 하고 말 거야, 커서. 내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막 이러면서. 근데 할머니한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유독 오빠한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미움이 이제 차곡차곡 이 가슴 속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제 동생이, 제가 4학년 되니까 남동생이 또 옵니다. 1학년이 돼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운데 끼었잖아요, 남자 2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자잖아요.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예쁜 원피스도 입고 싶고, 근데 오빠 옷을 내려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바지만 입고 정말 오빠가 입던 옷을 입으니까 이게 너무 싫었어요. 나도 예쁜 거 입고 싶은데
입을 수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원피스나 이런 걸 입으면 어색해요. 그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어색해서, 그래서 주로 바지를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월들이 이렇게 쭉 가면서 동생들이 오고, 근데 이제 제가 사춘기가 되잖아요. 중학교를 지나고 사춘기가 되면서 집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집에 있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나를 안 좋아하시니까, 안 예뻐하시니까. 뭐만 있으면 다 오빠 주고 남동생 주고 저는 안 주고 그러니까 너무 집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이제 멀리도 못 가요. 저하고 친한 운동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자취하는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살아요. 거기서 이제 좀 사는데 저희 엄마가 진짜 걱정이 되신 거예요. 제가 왜 집을 나갔지? 근데 또 저는 또 특징이 엄마한테는 힘든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제 마음을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모르시고 어떻게 사는지를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집이 싫다, 들어가기 싫다, 그냥 그 친구네 집에 있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셔서 엄마 친구분 중에 한 분을 가서 상담을 하셨대요. 상담을 하셔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니? 그랬더니 바로 집으로 데려가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부모님 있는 대로 데려가라. 쟤 놔두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저희 오빠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됐고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그래서 오빠하고 남동생 둘은 서울로 이제 할머니가 데리고 가셨고, 저는 그 시기에 이제 그 엄마 아버지 계신 집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 아빠는요 저를 엄청 이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뻐하셨나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우면 우리 아버지가 미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를 이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딸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그 저희 아버지가 참고로 병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간호원처럼 이렇게 환자들도 맞이하고 막 약도 이렇게 지어주고, 이렇게 오다를 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약도 지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좋은 교회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그 뭐 문학의 밤 막 이런 거 준비도 하고 뭐 등사로 뭐 책 만드는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자존감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떨어졌던 자존감이.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나 커서 뭐가 돼야지? 나는 꿈이 뭐지? 나는 뭘 하고 살지? 이런 거를 정말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아니다, 이 시간은 좀 아니구나. 좀 전까지는 생겼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꿈이 없이 그렇게 막 살면서 이제 부모님 곁에서 이제 아버지 일을 돕고 뭐 이렇게 그 서류 같은 것도 제가 다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사는데, 문제는 오빠에 대한 마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오빠에 대한 이 마음이, 이 미움이 정말 안 사라져요. 그래서 오빠를 쳐다보면 막 이게 올라와요. 근데 저희 오빠가 엄청 착해요. 정말 착해요. 지금도 착해요. 그래서 동생들을 너무 사랑하고 동생들을 막 끔찍히 생각해요. 근데 저는 왜 오빠가 미웠을까요? 근데 너무 그게 미웠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아무리 해도 안 사라져요. 그래서 막 교회 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없애달라고. 나 너무 힘듭니다. 오빠 좀 안 미워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도 하고 했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이제 결혼을 하고 대전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그 대전에서 살 때 또 이렇게 같은 라인에 그 구역 식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라인에 한 7집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또 같이 또 교회 봉사도 하고 뭐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행복한 나날들을 또 보내고 이렇게 사는 평범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았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이 성경에 대한 성경은 읽어야 되는 것 같았어요. 이 교회를 다니면 성경은 읽어야지. 그래. 1년에 1독은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주면 막 읽다가 레이기에서 정말 위기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까지 갔어요. 근데 역대기를 읽는데 이거 왜 열왕기에 나온 얘기 또 나오는 거야.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이거 뭐 앞에서 했는데 뭐 얘기를 여기서 또 해? 똑같은 얘기를 막 이러면서 꿍시렁거리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한 1년에 1독은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막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1년을 1독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청주로 가게 되는데 그때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저희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셔요. 저희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청주를 네가 가야 되겠다. 왜?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저희 아이들 둘이 청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청주에 가서 자녀들을 돌보라고 하시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 지금 큰애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작은 애는 대학생인데 얘들 다 컸는데 내가 뭘 돌봐? 지금까지 다 돌봤는데 이제는 안 돌봐도 되잖아. 그랬더니 엄마도 모르겠대요. 모르는데 아무튼 가래요. 가서 아이들을 돌보래요. 그래서 그래 기도하는 엄마니까 순종해야지.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사실 청주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 연고라고는 전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주를 간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가서 이제 아이들을 작은 아이를 제가 데리고 이제 살고 한참을 사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왜 가라고 하셨냐면 저희 작은 아이가 다니던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그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어느 날 그 교회 그 목사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돼서 거기서 그러니까 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역할을 제가 하기 위해서 저를 거기로 보내셨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정말 목사님 오른팔로 정말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한 4년간을.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이제 목사님의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아이가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가자. 조용히 그냥 나가자. 이거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저희 아이가 저한테 한 얘기가 엄마가 안 왔으면 엄마 나 이 교회에서 못 나갔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 교회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청주에다 저를 그냥 데리고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그 아이가 한 1년 동안을 방황을 하더라고요. 나 지금까지 4년 동안 엄마 나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들을 내가 이런 거를 알지 못했으니까 너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왜 저런 목사님을 가만 놔두냐. 막 이러면서 반항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한 1년 정도를 잘 겪으면서 지금은 이제 또 선생님이 돼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때 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냥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성경 읽으라고 하면 읽는 거고 뭐 앞에 이렇게 쓰라고 하면 쓰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청주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도해 주셔가지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제 또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22년도 3월 달에 동생으로부터 그 레제나 하우스에 대한
그 전화를 받게 돼요. 언니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여기 정말 신기한 성경 읽기가 있어. 한번 읽어봐. 그러면서 로마서 음원을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유튜브를 잘 안 봐요, 원래. 이런 속청독이라는 이런 음원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만난 거예요, 이 음원을. 근데 유튜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레제나 말고도 다른 음원들이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만났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막 빨리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성경을 그냥 혼자 막 이렇게 눈으로 읽을 때는 막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눈으로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러는데,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천독방을 들어가서 같이 이제 로마서 천독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천독을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그 속청독을 통해서 말씀을 읽게 됐는데, 너무 이게 좋았어요. 이 음원 이 자체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로마서 천독에 달성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같은 방에서 여러 명이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읽고 올리고, 이 사람 2번 읽었어? 나 3번 한번 읽어볼까? 막 이런 것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해서 열심히 이제 읽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제나 하우스에서 하는 비전 통독 90일 세미나도 참석하고, 또 이제 또 축제에도 가자고 해서 이제 갔어요. 뭔지도 모르고 아무튼 갔는데 이렇게 거기에서도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축제에도 가고, 또 리더 모임도요. 사실은 지금 말이 나와서 얘긴데, 저 사실 리더 아니었거든요. 저 사실 리더 아니었는데, 리더 모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리더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제가 왜 갔냐고요. 리더도 아닌 것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리더 모임도 가게 하시고, 그런 이제 생활을 쭉 하다가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 비전 통독 90일을 한번 읽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족방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음원을. 이거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90일이면 일독을 해.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올렸는데 저희 아이들은 안 읽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아무도 반응이 없었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 남편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성경을 읽는데 처음에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빨라. 막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빠르면 다른 걸로 읽어. 내가 이제 그랬어요. 꼭 이거 안 읽어도 돼. 성경만 읽어.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읽고 있더라고요. 읽고 있으면서 괜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계속 비전 통독 90일 음원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읽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날마다 이제 말씀을 더 많이 읽었는데, 이제 올 4월 달에 저희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거기서 이제 혹이 발견됐어요. 혹이 췌장염이라고 이제 나중에 나왔지만 처음에는 사실 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속으로,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놀란 척 안 했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정말 놀랐어요. 이게 뭘까? 그러면서 이제 그 정밀 검사를 받는 그 기간 동안 좀 사실은 너무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나 혼자 어떻게 살지? 나 혼자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 이런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다행히 또 감사하게도 암이 아니라고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 남편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또 이제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꼭 끊어내야 할 뭔가가 있었거든요.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시고 못 채신 분들은 그냥 못 채시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정말 단번에 탁 가지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각도 안 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는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대요. 고난이 왜 유익이냐? 고난은 고난이고 아픈 거지, 고난이 무슨 유익이냐고 이랬어요, 항상. 그랬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된대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유익이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유익이라고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읽고 또 이제 새벽 예배 날마다 나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 25일 날 이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종양이 다 사라지고 염증도 다 사라지고 췌장이 이렇게 부었었대요. 부어가지고 옆에 있는 장기가 눌려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사라져서 그 장기도 제자리로 다 돌아왔고 그런 이제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은 너무 이제 감사하게 성경을 뭐 자기가 한 1년에 4독을 목표를 했대요. 그래서 그 음원을 가지고 지금 4독을 목표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새벽 예배 갔다 오면요 앉아서 말씀을 읽어요. 음원을 틀어놓고 거실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 읽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이제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남편이 저의 이제 평생 통독 동역자로 이제 끌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성경 천독을 목표로 교인들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체 교인이 천독을 목표로 읽을 때까지 이걸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교회 교인들이 나와서 이제 일독을 하면 성경 통독증을 받는데 제가 처음에 가서는 뭐 1년에 한 번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많아야 1년에 2번 나가고 이래서 받아왔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 막 자주 나가는 거예요. 막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래서 이거 너무 자주 나가는데 이거 그냥 한 번은 건너뛸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동생한테 전화해서 야, 나 너무 많이 나가니까 좀 이상한데 그냥 안 나갈까 그랬더니 언니 계속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동기부여가 돼. 그걸 본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힘을 얻고 계속 나갔어요. 계속 나갔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일하실 때가 되니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요? 나도 좀 읽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읽는 이거를 소개를 해줄 테니까 그럼 같이 읽자. 그래서 이제 둘이만 읽기는 뭐하니까 옆에 좀 이렇게 만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저를 따르는. 그래서 걔들들어 이것도 좀 같이 하자. 너네도 같이 하자. 혼자 하기 뭐하니까. 그랬더니 좋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6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2주를 6명이 읽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교회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사실 그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자나 하우스 거기에서 있는 음원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알고나 계세요. 목사님은 그냥 알고 계세요. 이거 모르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뿐이니까 목사님 알고나 계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은 저도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깜짝 놀라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사모님이 저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까지 해서 이제 11명이 돼가지고 11명이 해서 지난 7월 말경에 일독을 끝냈어요. 일독을 끝내고 한 일주일 정도 쉬었는데 그 중에 한 명 권사님이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언제 시작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안 읽는 거예요. 또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있어요,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만 기다려. 조금 좀 숨 좀 쉬고 하자. 그래가지고 8월 7일부터 이제 또 다른 분들을 모아서 30명이 돼가지고 함께 지금 이게 말씀을 2독 읽으시는 이제 도전한 1독 끝낸 분들은 다 해요. 한 명도 안 빠지고. 그리고 이제 더 추가로 해서 30명이 지금 함께 말씀을 읽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처음에 저더러 성경을 읽고 싶다고 한 집사님이 그분이 그 가족이 같이 읽는데요. 이 음원을 아침에 틀어놓고 아이가 둘이거든요. 중학생
중학교 아직 초등학생 둘이에요. 그 아이들까지 이렇게 남편까지 해가지고 같이 이 음원을 틀어놓고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학교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권사님은 자기는 정말 중독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에 중독되고 싶다고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은혜들을 느끼고 있고, 이제 작년 10월에 통독원들이 세워졌잖아요. 작년 10월에 통독원들이 세워졌는데, 이제 제가 청주에 살으니까 청주 통독원 이제 리더로 같이 이제 함께 섬김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뭐 로마서 방 만들어서 로마서도 또 그쪽에서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올 7월에 제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주 통독원에서 독립을 해서 온리 통독원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온리 통독원에 저희들이 세우면서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온리 예수, 온리 성경, 온리 말통, 종교개혁, 나중예사, 천국용사를 꿈꾸며, 그렇게 꿈을 꾸면서 이제 저의 남은 인생을 그 영적인 노후 대책으로 해서 말씀을 저도 읽고 또 읽히는 그런 사역을 이제 하게 해주셔서 지금 리더분이 3명인데 참 감사하게도 전부 다 전도사님들이세요. 그래서 3분이 다 전도사님이고, 그분들 중 2분이 18일 날 목사 안수를 받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근데 이분들을 제가 이렇게 어디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냥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온리 통독원으로 가서 같이 해요 이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온리 통독원 리더분들이 되신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9월, 저희가 8월 달부터 사실은 정기 모임을 가지려고 했다가 8월은 이제 사역들이 너무 많고 또 이제 너무 더우니까 9월 달부터 하자. 그래서 9월 달부터 이제 매월 모여서 말씀도 읽고 교제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기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지만 결론은 성경 읽기잖아요. 결론은 성경 읽기라서 정말 성경 읽기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큰 선물인 것 같아요. 큰 선물이어서 읽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서 성경만 읽으라는데,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읽기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 레제나 하우스에서 이런 성경 통독 이런 그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읽히는 이런 게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게 사실은 저는 사실은 무슨 말인지도 아직도 잘 몰라요. 성경을 아무리 읽었지만 모르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제가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고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는데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그 1분 기도에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셔야 우리가 이제 또 말씀 살기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제가 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까지 정말 말씀 읽고 말씀 읽히고 그런 사역을 끝까지 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정말 제가 여기 서고 정말 제가 나의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